안녕하세요. 제 음성 잘 들리십니까? 오늘 남성 말씀이 상당히 길었죠. 그런데도 잘 하시대요. 이 말씀이 우리들 영혼의 산 양식이 되셨다 하셨으니까요. 마음에 깊이 새겨두고 또 상고하시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가장 큰 힘이 될 겁니다. 오늘 말씀도 잘 묵상하시고 한 주간 또 힘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들을 먼저 사랑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과 능력으로 영원히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받은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보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직도 이 사랑과 복음을 알지 못하는 주변의 많은 불쌍한 영혼들에게 담대하게 입술을 열어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 주님의 날에 저희들을 말씀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뜻들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생활 가운데 힘이 되고 분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10월 10일부터 시작이 되는 은장의 전도 집회에도 함께 주셔서 여러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또 구원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11월 중순에 계획되어 있는 올해 마지막 성경 강연회에도 많은 영혼들이 참석해 구원받는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능하신 주 성령님에게만 의지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신약 성경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170페이지 요한복음 1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0페이지 요한복음 1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오늘은 마음에 생각을 넣었더니 라는 주제로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비어있는 빈 공간이 아니죠. 수많은 생각으로 채워져 있는 공간입니다. 아마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계속해서 여러 생각들이 채워지고 있을 겁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말씀을 붙잡고 새기고 돌아갈까? 다 그러시죠? 혹시 집에 얼른 가서 TV를 봐야지 이 생각이 들어와 있는 분 안 계시죠? 그런 생각 들어와 있다라면 얼른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사람의 마음은 수많은 생각으로 채워져 있는 공간이어서 이 마음에 어떤 생각들이 채워지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집니다. 심지어는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는 엄청난 파괴력과 힘이 생각에 있어요. 읽었던 본문에 가룟 유다가 어떤 생각에 지금 빠져 있습니까? 마귀가 어떤 생각을 도대체 집어넣은 겁니까? 세상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생명을 주시고자 오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다는 마귀에게 이끌려 자기 인생을 죽음으로 끝내버리죠. 그러니 마귀가 집어넣은 이 생각 하나가 가룟 유다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놓았고 죽음으로까지 끌고 간 겁니다. 결국 이 생각은 작은 것이 아닌 거예요. 잠언 23장 7절 말씀에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 생각에 따라서 이 몸과 생활이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잘못된 사람의 잘못된 오해의 생각을 내가 딱 들었더니 그 사람에 대해서 선입관이 확 돌아버리죠. 전까지는 장점이 많이 보이다가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니까 단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안경에다가 빨간색을 칠해두면 온통 세상은 빨갛게 보이는 겁니다. 그만큼 생각은 내 인생을 많이 변화를 시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그 전쟁이 있었던 일을 기록한 전쟁사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 한쪽 다리를 잃어버린 두 병사가 똑같이 동일한 병원에 입원을 했답니다. 근데 두 병사의 마음의 생각은 달랐다고 합니다. 한 병사는 아직도 한 다리가 남아있으니 열심히 재활을 하고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를 해야 되겠다. 긍정적인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긍정적인 밝은 생각을 하면 엔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발생이 됩니다. 엔돌핀은 고통을 감소를 시키는 호르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속에 넣어 두신 겁니다. 결국 그 병사는 온전하게 퇴원을 했고 사회에 온전히 적응을 했답니다. 그런데 한 병사는 늘 부정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한쪽 다리 잃어버리고 남은 이 한 다리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원망하고 저주하고 한탄하고.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이 몸 안에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발생이 돼요. 신기하게 그 호르몬은 고통을 지속을 시킵니다. 고통의 강도를 높이는 호르몬입니다. 결국 그 병사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평생을 방황을 하면서 삶을 저주하고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두 병사의 마음속에 들어온 각기 다른 생각들이 두 병사의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바꿔놨다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들이 담겨져 있고 어떤 생각들을 붙잡고 품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붙잡고 품으면 그 생각이 부화가 돼요. 우리 생활 속에. 제가 영국에서 선교할 때 중국에서 영국으로 건너와 돈을 벌고 있는 조선족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구원을 받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루 그 집에 신방을 갔는데 정말로 조그마한 집에 조그마한 방 한 칸에 살고 계셨어요. 외국에서 일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영국 물가가 비싸잖아요. 단독 한 채를 얻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한 채의 집에 방 한 칸씩 들어가서 화장실도 공동으로 사용하고 주방도 공동으로 사용하고 심지어 냉장고도 칸마다 이름이 써 있어요. 나눠 쓰는 겁니다. 이 형제님의 집을 방문했는데 그 방이 얼마나 좁은지 이렇게 제가 딱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꺾으면 조그마한 침대 하나 있어요. 왼쪽으로 딱 돌면 조그마한 책상 하나 있습니다. 느껴지세요? 얼마나 답답할지. 근데 그 형제님이
구원을 받으시고 마음에 담긴 생각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인마트에서 일을 하시는데 아침마다 반찬만을 싸가지고 도시락을 챙겨 가신다는 거예요. 아니 형제님, 왜 반찬만 싸가시는 겁니까? 예, 일하는 그 직장에서 한인마트에서 반찬은 제공을 안 하시고 밥만 제공해 주십니다. 제가 들으면서 화가 나더라고요. 와, 이왕이면 반찬까지 같이 주지 왜 밥만 줄까? 그럴 것 같으면 밥도 제공하지 않고 식대를 더 올려서 주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형제님 말씀이 목사님, 밥이라도 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밥을 나에게 공급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한 수 배웠습니다. 그 긍정적이고 밝은 감사하는 그 생각이 마음에 담겨져 있으니까요. 여러분, 타향살이가 얼마나 힘듭니까? 가족은 전부 다 중국에 남겨져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가족이 보고 싶을까요? 힘들게 땀 흘리며 돈은 벌고 있지만 열심히 밤낮 가리지 않고 일을 해서 돈을 벌어 중국으로 보내야만 가족들이 살 수 있는 그 인생고에 시달리고 있는 형제님, 구원을 받고 마음의 생각이 밝아졌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달라졌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죠. 나에게 가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전, 복음을 깨닫기 전,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는 마음이 어두웠습니다. 인생을 비관하고 삶을 저주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고 나니 이 가난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징검다리가 되었습니다. 내 삶이 편하고 배가 불렀다라면 하나님을 제가 찾았을까요? 그 가난을 오히려 축복의 통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제 제 인생은 하나님에게 다 맡깁니다. 제 인생의 주인과 제 인생의 선장은 이제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걱정이니 너에게 목숨 바쳐 피 흘려 구원하신 하나님이 네가 굶도록 방치하겠느냐? 공중에 날고 있는 새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밭에 피어있는 피었다가 사라지고 지고 깨지는 꽃도 하나님이 피우시거든. 하물며 목숨 바쳐 구원한 너희일까 보냐. 그 말씀이 마음에 꽉 들어가 있어요. 꽉 들어가 있어요. 마음의 생각이 밝아진 겁니다. 마음의 생각에 감사하는 마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 밝은 마음이 그 고달픈 타향살이 다 견디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을 보고 싶은 향수병에 빠지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제가 영국을 3번 들어갔어요. 처음 들어갔을 때 6개월 동안 단기 파송을 갔습니다. 정말 힘들었던 것은 정말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이 맷돌 아리짝처럼 딱딱한 영국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협력하지 않는 아직 신앙이 덜 된 형제 자매들도 아니었어요. 향수병이었어요. 정말 가족이 보고 싶은 겁니다. 아이들이 보고 싶어요. 솔직히 그랬어요. 제 노트북을 쫙 펴면 제 아내하고 아이들 얼굴이 쫙 나와요. 그렇게 하지 말걸. 보고 싶으니까. 그 마음에 향수병이 정말로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걸 견딜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랑의 힘이고 은혜의 힘이고 감사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영국 땅에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사명을 맡기신 그 놀라운 일.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해 나갈 때 나의 가족은 하나님이 더 잘 지켜주실 것을 믿는 마음. 그 생각들을 하나님이 계속 말씀으로 넣어주셨습니다. 마음이 밝아지면요, 생활이 밝아져요. 마음이 어두워지잖아요. 생활이 온통 어두워집니다. 우울하고 깔아앉고. 자, 이렇게 마음에 들어온 생각은 인생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엄청난 힘과 파괴력이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이 점점 모아지고 쌓여지면 어떤 철학적인 사상이 돼버려요.
잘못된 생각이 모아진 잘못된 사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진화론적인 그 사상 때문에 하나님을 다 부인하고 살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는데. 여러분,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 됐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도대체 그 생각은 누가 집어넣은 거예요? 마귀가. 아메바 같은 단세포가 다세포로 변하고 하등생물이 고등생물로, 원숭이로, 그리고 사람 됐대요. 여러분, 그게 맞다라면, 그 생각이 맞다라면 지금도 원숭이가 사람 되어가고 있는 중간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 만났어요? 보셨어요? 유골 하나도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 마음에 하나님을 믿기 싫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마음대로 못 살 것 같으니까 일부러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그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시편 14편 1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자죠. 그러니 저희가 부패하고 행실이 선하지 못하다 말씀했습니다. 시편 10편 4절 말씀에도 악인은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마귀가 집어넣은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그게 철학적인 사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만큼 힘이 있다고요. 그 생각이. 자, 이런 것처럼 마귀는 구원받은 우리 성도분들의 마음에도 하나님과 말씀을 판단하는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고 부정적이고 어둡고 우울한 생각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내 신앙을 넘어뜨려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마귀를 하나님이 소개했지요.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로다. 마귀가 어떤 자라고요? 온천하 사람들을 속이고 참소하고 이간질시키고 거짓말시키고 그렇게 꿰서 넘어뜨리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 그 마귀가 헬라말로 디아볼로스, 중상모략하는 자, 비방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단은 헬라말로 사타나스,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마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노려보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생각들을 집어넣어서 말씀을 못 듣게 할까? 어떤 생각을 집어넣어서 들은 말씀을 빼앗아갈까? 어떤 생각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까? 지금도 이 자리에 와 있다고요. 마귀가 머물고 다니는 곳이 어디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욥기 성경 1장 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들을 전부 다 소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천사들이 다 하나님에게 올라가 있고 마귀도 하나님 앞에 올라갔어요.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질문하죠. 어디에서 왔느냐? 마귀가 답하기를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니다 왔나이다.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니다 왔다. 그 땅이 어디예요? 밟는 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 속 여기저기 두루두루 다니다가 왔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어떤 자를 찾는다고요? 삼킬 자를 찾는다고요. 왜요? 넘어뜨리려고. 가룟 유다는 그 사단에게 사단이 집어넣은 부정적인 잘못된 생각으로 넘어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고 있는 생각들은 여러분 검열이 필요하고 단속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최초의 역사가 에덴 동산 가운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짝으로 창조한 아담과 하와를 무력으로, 힘으로 무섭게 해서 넘어뜨린 게 아닙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을 집어넣어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어요. 그 마귀가 6,000년 인간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아담과 하와를 유심하게 살펴봤겠지요. 얼마나 마귀가 지혜로운 존재입니까? 남자를 먼저 넘어뜨릴지 여자를 먼저 넘어뜨릴지. 베드로 성경 말씀에 여자분들은 더 연약한 그릇이요. 여자에게 먼저. 가만히 살펴보니 남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 정령 죽으리니. 그러니 남자를 먼저 건들자니 말씀이 그 속에 있네요. 근데 여자 하와는 하나님에게 직접 말씀을 들은 게 아니고 남편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살짝 다른 마음이 들어있을 수도 있지요. 그러니 여자를 먼저 골랐고 여자의 마음에 의심의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넘어지잖아요. 하와 마음에 말씀이 새겨져 있고 말씀을 붙잡았다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근데 마귀가 어떤 생각 집어넣었어요? 참으로 너희더러 먹지 말라고 하더냐. 정말로 참으로 그렇게 10번만 물어봐요. 그런가? 의심을 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넘어지고 반응하잖아요. 모든 실과는 다 먹도록 했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였소이다. 언제 그렇게 말씀했어요? 먹지 말라고 했지 만지지 말라는 말 했습니까? 안 했어요. 이미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됐다 싶으니까 결코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니 이 좋은 것을 너희들한테 왜 안 줬대? 눈이 확 밝아져서 모든 게 보일 텐데 하나님은 욕심쟁이구나. 정말 좋은 것은 먹지 말라고 하고 나머지 것들만 너에게 줬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어와 붙잡고 품어버리니까 그러고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보였다고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지라. 그리고 따먹어버렸습니다. 죽었지요? 죽었습니다. 살았지만 죽었어요. 범죄하는 영혼이 곧 죽으리라. 그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돼 버린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단이 집어넣은 잘못된 생각을 붙잡고 품으면 결국은 내 신앙이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사단이 집어넣은 육신의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넣어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 말씀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니 그러셨습니다. 그 말은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선택하고 뭔가를 결정할 때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근데 육신의 생각으로 결정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대로 수단과 방법으로 결정하면 죽어요. 신앙이. 여러분 결국 가룟 유다는 그 결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자살하고 맙니다. 사단 마귀가 그 지경까지 끌고 내려갔어요. 자, 이 본문은 잡아두시고 마태복음 27
2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참 끔찍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신약성경 49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어요? 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정말로 비참한 결말입니다. 마귀는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게 그 상황에 그 형편에 맞는 것처럼 속여서 결국은 넘어지게 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네가 벌인 짓이니 네가 당하라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영적인 존재의 마귀가 정말로 있다는 거예요. 그냥 TV 속에 나오는 전설의 고향 이런 얘기가 아닌 겁니다. 진짜 이런 영적인 존재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이 마귀의 존재를 얼마나 많이 드러냈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내가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고 3일 만에 부활하겠다. 그 말씀을 할 때 베드로가 반응을 했죠. 절대 그렇게 두지 않을 겁니다. 제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그렇게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얘기했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구약성경 360가지나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가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말씀대로 내가 이제 왔는데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결국 섬김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고 죽으려고 오셨다 그 말입니다. 어린 양처럼. 구약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었던 어린 양처럼 죽으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단의 존재가 정말로 있고 사람 속에서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드러내 주신 거예요. 알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피지기면 백전불패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생활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도 그 사단이 와 있다니까요. 있다니까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돌아 삼킬 자를 노리고 찾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에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서 그 사람을 넘어뜨려 신앙을 죽게 할까?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찾고 있다. 이 유다가 마음이 복잡했을 겁니다. 세상에 내가 그 사랑의 주님을 은 30에 팔아버리다니. 물밀듯 후회가 마음에서 밀려왔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때라도 유다가 주님을 찾아가 무릎 꿇고 회개하고 주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제 마음에 주님을 팔려고 그 돈에 눈이 멀어서 사랑을 외면하고 버릴 뻔했습니다. 주님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치고 자비와 은혜와 용서를 구했다라면 우리 주님이 그런 유다에게 어찌했을까요? 이런 뻔뻔한 놈 내쳤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다를 그 유다 마음속에 자신을 은 30에 팔려고 하는 그 새카만 마음과 생각이 가득한 걸 알면서도 끝까지 친구라고 불러주셨어요. 친구야.
친구야 이리 오라. 얼마나 주님의 사랑은 어떤 죄도 덮고 용서할 수 있는 바다보다 넓은 사랑이 있다고요. 유다가 그렇게 그 사랑 앞에 찾아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다라는 그 마음이 밝은 생각으로, 사랑으로, 복음으로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회개한 것이 아니고 후회만 한 겁니다. 후회만 했어요. 내가 뭔 짓을 한 거지?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주님 앞에 찾아가는 겁니다. 말씀 앞에 찾아가는 겁니다.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자기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근데 유다는 후회만 했어요. 내가 뭔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돌이키려고, 다시 바꿔놓으려고 받은 은 30을 가져다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찾아가서 성소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아이고 유다야,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했습니까? 네가 한 짓이니 네가 당하라. 그게 마귀가 한 짓이에요. 네가 결정한 것이니, 네가 선택한 것이니 책임은 네가 져라. 이런 마귀는 그렇다니까요. 달콤하게 그 상황에 그게 맞는 것처럼 그렇게 결정하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판단하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가서는 네가 한 짓이니 네가 당하라. 유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이 마음에 들어오는 이 생각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근데 살펴보면 유다가 한 번에, 한순간에 은 30의 주님을 팔아서 한몫 챙겨야지 그 마음을 먹었던 것은 아니에요. 한 번에 그 마음 먹은 게 아닙니다. 마귀가 하나하나씩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유다가 품으니까 또 다른 생각 집어넣어놓고, 유다가 품으니까 또 다른 생각을 집어넣어서 결정적으로 은 30으로 팔아버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속성이 꼭 뱀을 닮았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뱀은 간교한 짐승이라. 이런 뱀이 속도가 빠르고 빨리 반응하는 짐승을 잡을 때 어떻게 잡는 줄 아세요? 이게 짐승이면 뱀이 이렇게 잡는 게 아니에요. 뱀은 시각으로 물체를 판별하는 게 아니고 혓바닥으로 판단합니다. 혀를 계속 내름거리죠? 좀 비슷해요? 네, 저 뱀처럼 보지 마세요. 계속 내름거리면서 이 동물이 어떤 동물이지? 반응이 어떻지? 빠른지 느린지 이걸 동선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속도가 빠른 짐승 같으면 직진 안 해요. 어떻게 해요? 돌아요. 빙빙 돕니다. 멀리서부터. 점점 가까워지죠. 그런데 그 짐승은 뱀을 인지했지만 자기와 떨어져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코앞에까지 왔는데도 떨어져 있다고 착각해요. 한순간에 왕 물어서 끌고 가버리죠. 이 간교한 뱀 같은 마귀는 가룟 유다를 그렇게 넘어뜨렸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한번 봐보죠.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 요한복음 1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 이러라. 참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 유다를 도적이라고 정의를 해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실수로 어쩌다가 불가피하게 다른 사람 물건에 손댄 사람을 이런 도적놈 이렇게까지 신랄하게 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유다를 왜 도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한 번이 아닌 겁니다. 상습적인 거예요. 상습적인 거.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 돈꾀를 맡겼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못된 그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먹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보통 회개를 맡길 때는 믿음직한 분에게 회개를 맡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다 마음에 돈을 좋아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그 사실을 알았을 거고 조그마한 생각 하나를 집어넣었어요. 야, 네가 지금 급한데 잠깐, 공금이지만 잠깐 썼다가 나중에 채워놓으면 되지. 그걸 몇 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유다가 붙잡고 품고 그대로 하네. 또 다른 생각을 또 집어넣었어요. 아이, 내 목도 있는데, 내가 주님을 따라다닌 지 3년 반째인데 내 목도 있을 텐데 이 정도 가져다가 쓰는 것은 괜찮겠지? 그리고 자기 몫인 것처럼 가져다가 쓴 겁니다. 사단이, 마귀가 생각할 때 또 이걸 붙잡고 마음에 품고 그대로 하네. 이제 큰 거 하나를 집어든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분인 것은 아닌 것 같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이상한 말만 하고 있고, 이러다가 닭 쫓아가다가 놓친 개처럼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3년 반 동안 시간만 허비한 것이 아닐까? 이참에 아예 큰 몫을 한번 챙기자라는 마음으로 은 30에 주님을 팔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그 부정적인 잘못된 생각이 유다를 그렇게 마음에서 은 30에 팔아버리도록 키워버린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들어와 있는 생각들은 어떤 생각들입니까? 교회에 대해서,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분에 대해서, 봉사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냐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이 여러분이 품고 있는 알과 똑같아서 분명히 그 생각은 부화가 됩니다. 결말이 좋을 수 없어요.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는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목숨 바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분의 몸된 교회로 산 교회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목숨 바쳐 세우신 이 교회, 그분의 신부로 세우시는데 대충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불의한 것을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것들이 있다라면 고치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요. 여러분, 그게 결국은 부화가 되어서 내 신앙을, 내 인생을, 내 생활을 부정적인 사람으로 다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 하인리히라고 하는 보험 설계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주로 하인리라고 하는 이 보험 설계사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되는 재해를 담당하는 산업재해 보험 설계사였대요. 오랫동안 산업 현장에 벌어진 재해, 그 사건들을, 수년 동안 벌어진 사건들을 모아다가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 보니까 이런 데이터가 나오더래요. 1대 29대 300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뜻이 뭐냐면 큰 재해가 벌어져 건물도 무너지고 사람도 죽는다. 그리고 작은 재해도 벌어지고, 그리고 사소한 문제들이 발생한다. 뭔 뜻이냐면, 여러분, 큰 재해가 벌어지기 전에 똑같은 장소에서 29번의 작은 재해가 이미 발생되었다는 겁니다. 29번의 작은 재해가 발생된 그 지역에서, 똑같은 현장에서 이미 300번 이상이나 사소한 문제들이 발생이 되었었다는 거예요. 뭘 교훈하죠? 300번이나 발생한 사소한 문제들을 방치하고 무시해버리면 작은 재해가 발생하고, 이것도 무시해버리면 정말 큰 재해가 발생한다는 거죠. 어떤 산업 현장에서 한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그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그 사건으로 29명이나 죽을 뻔한 경상자가 이미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현장에 다칠 뻔한 사람이 이미 300명 이상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다칠 뻔한 현장에 300명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 현장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은 이 마음에 심겨지는 겁니다. 마음을 땅이라고 본다라면 생각은 씨예요.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내 속에 들어와 그 생각을 붙잡고 품냐에 따라서 내 말도 행동도 내 인생도 내 신앙도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유다가 마음속에 돈에 대한 욕심이 들어왔고 그것을 단속하지 않으니까 훔쳐가기 시작했고 그것을 단속하지 않으니까 은 30의 주님을 팔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게 만들었어요. 자신이 자살했죠. 여러분, 생각은 우리 속에서 엄청난 힘과 파괴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욥기 성경 15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15장. 구약 776페이지입니다. 욥기 성경 15장, 구약 성경 776페이지입니다. 욥기 15장, 구약 성경 776페이지, 욥기 성경 15장 31절입니다. 31절. 그는 스스로 속아 허망한 것을 믿지 말 것은 허망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입니다. 허망한 생각을 붙잡으면 그 생각을 붙잡은 것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밑에 35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악한 생각을 베고 불의를 낳으며 마음의 괴휴를 애비한다 하였느니라. 악한 생각을 벤다 그 말은 품었다 그 말입니다. 뱉다, 품었다. 아이를 베었다 그러죠? 아이를 품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이를 베고 품었으니까 결국은 그게 나오는 거예요.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을 품으면 죄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고 그 죄로 마귀는 저희를 넘어뜨리고 신앙을 죽게 하는 겁니다. 야고보 성경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 성경 6장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성경 6장 갈라디아 성경 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 신약 309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을 마음에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리라.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심는 자는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생각을 마음에 품는 것은 심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들 마음에 들어온 생각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데 이 생각을 적절하게 제어도 해야 되고 단속도 해야 됩니다. 이제 그 방법이 정말로 신앙 가운데 중요한 겁니다. 마틴 루터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새가 내 머리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새가 내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만드는 것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생각이 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걸 밀어낼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100% 그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그 마음을 제어하고 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없는 것 같고 성벽이 무너진 자 같으니라. 제어하고 단속하고 지켜야 됩니다. 뭘로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거물어요. 여러분, 유다 마음에 마귀가 악한 생각들을 집어넣었을 때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뭘 가장 먼저 넣어줬냐면 말씀을 넣어주고 계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것도 본문 요한복음 13장 돌아가 보겠습니다. 13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 신약 171페이지입니다.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들었던 가룟 유다가 얼마나 세상 표현을 빌리면 시끄럽겠습니까? 예수님 어찌 알았을까? 예수님은 모르시는 게 없잖아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자, 이렇게 사인을 보냈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이 탄로가 난 건데 조용히 찾아가 상담받았어야 되죠. 예수님, 주님, 제 마음에 자꾸 이런 욕심 때문에 이런 마음들이, 이런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말씀으로 그 마음의 생각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셨겠습니까? 유다는 끝까지 그 마음에 들어온 생각을 버리지를 않는 겁니다. 그 뒤에 26절, 2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시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같이 읽죠.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왜 떡 한 조각을 찍어다가 건네주었을까요? 시편 41편 9절 말씀에 나의 가까이 있던 나의 친구도, 나의 떡을 먹던 가까이 있는 나의 친구도 발 뒤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한나이다. 그 말씀의 성취가 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 말씀을 직접 유다에게 전하시기까지 했어요. 그 위에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8절,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누군가 이루어지는데 유다야 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등 돌리고 발 뒤꿈치를 들어서 보이는 것은 경멸의 표시입니다. 그런 자가 있을 거다 그 말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유다에게 떡을 건네주신 것은 뭘 건네주신 거예요? 말씀을 건네주신 겁니다. 정말 예수님은 끝까지 유다를 사랑하셨어요. 그 영혼이 이루어지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신 겁니다. 실은 요한복음 13장 말씀이 유다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13장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같이 읽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유다야, 내가 네 마음을 안다. 하지만
너를 내가 끝까지 사랑한다. 떡을 건네주신 것은 말씀을 건네주신 거고, 여러분, 말씀을 건네주신 것은 사랑을 건네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밀어내버리고 말씀을 밀어내버리면 신앙이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 이 유다를 마음대로 좌지우지 해버리지 않습니까? 결국 자살해서 죽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정말 놀랍고도 충격적인 사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마귀의 종처럼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찌 그럴 수 있을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 마음을 누구에게 내어주기 나름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내 마음을 내어주냐에 따라서 그 상대방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마귀가 집어넣은 생각을 붙잡으면 마귀에게 내 마음을 내어주는 거예요. 마귀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내어주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 16절 말씀에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느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에게 지금 내어주고 있냐는 겁니다. 사단이 뿌려놓은 온갖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 판단의 생각, 여기다가 마음을 내어주면 여러분의 마음은 사단의 일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어준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은 그렇게 비참하게 망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말씀을 건네주었어요. 이 성경 말씀에 이 물질에 빠지지 말고 탐심을 갖지 말 것을 얼마나 많이 말씀했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말씀에 지족하는 마음과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부하려 하는 자는, 돈을 사랑하는 자는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 돈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 자기를 찔렀도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야, 마음에 물질과 재물로 빼앗기지 말 것을, 또 그 설교를 할 것을 당부한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다라면 물질의 재물에 자기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텐데, 말씀을 듣지만, 자 보세요, 이쪽으로 틀었다가 쑥 나가버리고 이쪽으로 틀었다가 쑥 나가버리고. 여러분은 한 주간 무엇으로 세상 가운데 마귀의 그 시험과 유혹에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마귀가 불화살을 쏘는 것처럼 온갖 부정적인 세상적인 생각들을 여러분 마음에 쏘고 있는데, 그냥 화살이 아니고 불화살이에요. 한 대 맞으면 확 번져버리는 겁니다. 그걸 뭘로 상대에 이기며 그걸 단속하고 제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히브리 성경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관절과 골수는 물론이고 사람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감찰하나니. 여러분, 책상 앞에 놓여있는 이 성경 말씀은 그냥 종이 위에 인쇄된 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살아서 움직이고 운동력을 발휘하시는 인격체이신 하나님이라고요. 이 하나님이신 말씀을 검처럼 마음에 갖고 있어야 마귀가 집어넣은 생각들을 제어할 수가 있죠. 여러분, 들은 말씀이 일로 들어왔다가 쏙 나가고, 우리 가평 형제자매들은 그런 분 없지요. 주일 배운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간절히 삼가할지니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 수 있는 힘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담아가셔야 돼요. 새기셔야 됩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서재에 두었나이다. 맞아요, 틀려요? 뭐가 맞아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말씀을 붙잡아서 품으셔야 된다고요. 뭘 붙잡고 품습니까? 마음에. 말씀을 붙잡고 품으시라고. 부화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 힘이 있어서 반드시 부화가 된다고요. 히브리 성경 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 성경 2장. 신약 성경 354페이지입니다. 히브리 성경 2장 1절 말씀입니다.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가할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한 가지 염려가 되시는 것은 모든 들은 것이 흘러 떠내려 갈까 봐 염려하고 계세요. 간절히 삼가할지니. 삼가한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마음에 붙잡아 새기고 품으라 그 말입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자 마귀를 대해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신앙 가운데, 여러분의 그 생활 가운데 많은 일들을 겪으며 살고 있을 겁니다. 많은 생각들이 마음에 들어올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생각과 수단과 방법이 앞서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말씀이 앞서고 있습니까? 100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알려져 있는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은 세 가지 절대 앞서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절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라. 절대 성령보다 앞서지 마라. 절대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하나님을 앞세우고 말씀을 앞세우지 않고 내 수단과 방법을 앞세우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구역 모임 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3구역 모임 때인가요? 야곱의 그 꾀돌이 야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창세기 28장에서 32장까지를 쭉 한번 읽어보세요.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에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렀고 놀라운 꿈을 꿉니다.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하는 꿈을 꾸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야곱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할 것이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땅을 너와 자손에게 주리니 네가 번창하여 모래의 수보다 많게 될 것이다. 내게 시작하고 내게 허락한 일을 이루기까지 절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아, 인간이 하나님에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약속을 말씀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잠에서 깨고 그 지역에 돌을 세워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저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곳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에게 11조를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외삼촌 집으로 떠나요. 20년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고향 땅에 돌아오는데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쌍둥이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야곱을 동생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놈 오기만 해봐라. 장자의 축복을 뺏어간 고얀 놈, 너 내 손에 죽는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야곱이 이제 돌아갈 때가 되니까 그게 이제 걱정되고 두려워서 사자들을 보내봤어요. 형 에서에게 마음을 떠본 거죠. 사자가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야곱 주인님, 당신 형 에서가 4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당신을 맞으러 오더이다.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와. 나 죽었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때 야곱은 가장 먼저 뭘 앞세워야 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그 돌아가는 길에 창세기 32장 1절 2절 보면 엄청나게 큰 두 무리의 천사 군대를 봅니다.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마하나임, 큰 두 무리의 천사 군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돕겠다라고 하는 징표로 큰 천사 무리를 보냈는데 야곱이 자기 생각을 놓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고 품으셔야 되는데 그건 딱 접어놓고 나 죽었다,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그리고 자기 꾀를 내어서 수단과 방법으로 자기가 얻은 짐승을 세 대로 나눠가지고 한 대 보내고 두 대 보내고 세 대 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 서서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형 에서는 사냥꾼이고 짐승을 좋아하는 자라 물질을 먼저 보내면 화를 풀겠지. 그리고 자기 생각에 빠져 약복강가에 혼자 빼꼼히 있습니다. 그 야곱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고요. 내 모습이 바로 그 야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도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도 고백하는데 정작 어떤 일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쳐야죠.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도 아니고 실수하신 분도 아니고 사람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수단을 동원하고 자기 방법을 동원하고 자기 생각으로 뭘 막 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려와 천사의 모습으로 내려와 야곱 붙잡고 씨름하죠. 여러분 그 장면은 야곱이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어떤 일반 교회 그 목사가 그렇게 설교하던데 완전히 잘못된 설교입니다. 그건 야곱이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누가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이 내려왔고 하나님이 붙잡고 씨름한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야곱에게 볼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볼 일이요? 너 끝까지 네 생각대로 네 꾀대로 네 수단과 방법대로 하는구나. 붙잡고 씨름하는데도 이겨먹으려고 해요. 하나님은. 그게 나라니까요. 내 모습. 그러니까요. 환도뼈를 쳐가지고 꺾어버렸어요. 그 제자 쩔뚝쩔뚝했습니다. 야곱은 평생 동안 쩔뚝거리며 생활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고집을 수단과 방법을 꺾어놓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을 앞세우게 하신 것을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하나님과 말씀을 먼저 앞세우고 붙잡으면 플러스 인생이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지만 여러분의 수단과 방법과 꾀가 먼저 앞서면 마이너스 인생이 돼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걸 수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1이 하나님과 말씀입니다. 그리고 0이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의 수단과 방법, 여러 가지 생각들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본다라면, 자, 질문을 해보죠. 0을 1 앞에다가 둬야 됩니까? 1 뒤에 둬야 됩니까? 네? 앞에요, 뒤에요? 오늘 바자회인데 맞추시는 분만 바자회 참가하도록. 여러분, 0을 1 뒤에다가 둬야 돼요. 0을 수십 개, 수백 개를 여기다가 쳐놔도 앞에 1을 세우지 않으면
어떤 숫자의 가치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앞에다가 2를 세우는 순간 엄청난 숫자의 가치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0을 앞에다가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0.1,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나를 2번을 앞에 세우잖아요. 0.01, 100분의 1로 줄어들어요. 하나님과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과 말씀을 붙잡고 신뢰하고 살아가면 플러스 인생이 된다고. 10배, 100배, 1000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느니라. 근데 나를 하나님 앞에 앞세워버리고 수완과 방법과 자기 꾀로 살아가면 0.1, 0.01 마이너스 인생이. 그래서 신앙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왜 신앙이 가난해질까요? 항상 자기를 앞세우니까요. 수완과 방법과 꾀를 부리면서 하니까요. 왜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합니까? 마귀는 그런 사람의 마음 상태를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는 것.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곧 생명이라. 이 말이, 이 말씀이 너희를 살리는 영이요 생명이라. 그럼 뭐 붙잡고 살아야 돼요?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유다에게 말씀을 건네주셨고 사랑을 건네주신 겁니다. 근데 끝까지 유다는 그 말씀과 사랑을 버려버리고 자기 생각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뛰쳐나가니 밤 일러라. 그것도 교훈적이죠. 그 밤은 시간적으로 밤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유다의 마음 상태가 어두운 밤인 겁니다. 주님이 말씀을 건네신 것은 사랑을 건네신 거잖아요. 그 사랑을 버려버리면 마음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마음에 수많은 생각들을 접하며 삽니다. 악한 자 마귀가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할 때 그 생각을 물리칠 수 있고 정확하게 분별할 수도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런 자가 있어서는 안 되지만 교회를 판단하고 형제자매를 판단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속삭임을 하는 형제 자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속삭임, 그런 생각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말씀을 갖고 있어야 분별할 수 있다고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라고 분명하게 당부를 한 겁니다. 이 마음에 이 말씀을 갖고 있지 않으면요 다 떠내려가면 그냥 같이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무리에서 나누는 자는 온갖 참 지혜를 말씀을 배척하는 자라.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그래서 무리 가운데서 떠나는 겁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상태예요. 유다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가득 채웠다라면 정말 이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지는 않았을 텐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우리가 구원받은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져 있잖아요. 어떤 것에도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사랑 그 큰 은혜 너의 마음은 구원의 은혜로서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 살 것이 아니니 그랬잖아요. 유다의 마음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적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배웠죠? 향유 옥합을 부어드린 아름다운 여인 마리아.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6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토적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 이러라. 이 가룟 유다 마리아가 그 옥합을 깨서 향유 부어드린 헌신을 조금 더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런 어리석은 여인 봤나? 저 비싼 아이고야 그 향유를 옥합을 깨가지고 저렇게 부어서 허비를 하고 있다니. 여인 마리아가 이 향유를 허비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게 된 마리아, 주님에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 그 말씀을 깨달았고 자기 눈앞에 천국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예수님, 이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그리스도가 맞구나. 우리 조상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던 어린 양처럼 이분은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려고 오신 분이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대신해 죽으러 오셨다는 그 사랑에 완전히 빠진 마리아. 어떤 것인들 그 주님에게 드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얻은 마리아, 누가 뭐라고 해도 이 향유를 부어드리고 싶었어요. 유다가 옆에서 이 어리석은 여인아 팔아서 300데나리온 받았겠다. 유다만 비판한 게 아니었어요. 마태복음 26장 보면 다른 제자들도 허비한다라고 조롱했습니다. 같이. 벌떼처럼 옆에서 아이고 이런 향유를 어떻게 비싼 거, 이 어리석은 여인아, 이 미친 여인아. 근데 왜 마리아 마음에 그게 문제가 안 되고 있습니까?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누가 뭐라고 해도 그렇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자기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자기의 모든 걸 드려도 다 갚을 수가 없는데 자기가 평생 동안 아마 시집갈 미천이었을지 모르죠. 그 비싼 향유를 다 부어드린 거. 그분의 죽으심과 벌하심을 미리 기념해 드린 거. 죽음으로까지 자기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자기도 그렇게 정말 하고 싶은 겁니다. 마귀가 집어넣는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어두움이 빛 가운데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이 풍성한 사람은 절대 마귀 생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주님의 그 큰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이같이 큰 사랑을 인하여, 이같이 큰 구원을 인하여 아가서 성경 8장 7절에 우리가 주님에게 받은 사랑은 세상에 홍수가 난다 할지라도 사랑을 덮을 수 없고 세상의 모든 가산을 다 합해도 그 사랑 앞에는 부끄러움과 멸시를 받을 거다. 그 큰 사랑. 찬송가 404장인가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찬송가의 가사 내용이 뭡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여러분이 구원받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어떻게 그 사랑을 다 기록합니까?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절 25절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하신 그 사랑 하신 일을 이 책에 기록한다라면 이 세상이 그 책을 감당할 수 없으리라. 여러분 그 사랑 받았지 않았습니까? 주님에게 뭘 못 드려요? 모든 걸 주님에게 다 드릴 수 있죠. 정말 그 사랑에 매여 사는 사람은 마귀가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어도 헌금은 뭐하러 해? 봉사는 뭐하러 해? 교제는 뭐하러 해?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어도 정말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 앞에 가고 싶은 겁니다. 봉사하고 싶은 겁니다. 헌금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주님에게 받는 은혜를 생각하면 이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갚을 수는 없는데 보답하고는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정상적인 마음 아니에요. 요한 1서 말씀에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겁니까?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겁니까? 나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러니 저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이 모든 사람들보다,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그런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네가 젊었을 때에는 네 마음대로 살았거니와 이제는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도 가려니와.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저 보세요. 이 마지막 시대에 누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 수 있을까요? 이 마지막 시대에 누가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을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5글자예요. 주님 때문에, 사랑 때문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헌신하며 복음 전하며 사는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뭐래도 그렇게 하고 싶은 겁니다. 왜? 너무 사랑하니까요.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까요. 근데 유다의 마음에는 그 사랑이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요, 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꼭 그럴 필요가 있어? 그런다니까요. 그리고 유다는 마귀가 집어넣은 생각, 그 마귀와 도무지 싸우려고도 안 했어요. 싸우려고도 안 했다고요. 싸워야 되는데. 히브리 성경 말씀에 죄와 싸우되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는 아니야. 죽기를 각오하고 마귀와 싸워본 적이 있을까요?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셨습니다.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어떠할 때 기쁨이 찾아와요? 누워있을 때 감 떨어지는 마음으로 있으면 기쁨이 찾아옵니까? 아니에요. 싸워서 승리할 때에 그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싸워서 승리할 때.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가 너를 피하리라. 이사야 성경 9장 말씀에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말씀하신 큰 기쁨 2가지가 1년 동안 수고하고 추수할 때 얻는 곡식으로 즐거움을, 기쁨을 얻고, 전쟁 가운데 승리하여 그 탈취물 얻음으로 기쁨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둘 다 어떤 경우입니까? 수고하고 애쓰고 싸워서 승리할 때 기쁨은 얻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광야 가운데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를 보고 오도록 정탐꾼을 보냈죠. 그 정탐꾼을 보낸 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지 포기할지 그것을 결정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 땅이 어떤 곳이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오도록 정탐을 허락했더니 정탐꾼들이 뭘 가지고 왔어요. 포도 한 송이, 2 장정이 짊어지고 돌아왔습니다. 석류와 무화과를 가득 가지고 왔죠. 갔더니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더라.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어요? 거인들이 살고 있는, 거인들이. 그러니 우리가 섣부르게 그 땅에 들어갔다가는 거인들한테 다 잡혀 죽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 풍성한 그 곡식과 과일, 그건 가지고 싶은데 거인하고 싸우기는 싫어해. 그러면 가나안 땅의 기쁨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마귀와 대적해 그 마귀가 집어넣는 생각과 싸우려고 해야, 싸워서 승리해야 진정한 기쁨이 찾아오는 겁니다.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니라. 근데 가룟 유다는 싸우려고도 안 했습니다. 마귀하고. 그 신앙이 망해버리고 결국 자살로 끝나버리죠. 자, 오늘
마음에 생각을 넣었더니 라는 주제로 몇 가지 묵상해 봤어요. 우리 마음에 정말로 많은 생각들이 이제 들어오는데 그 생각들을 내가 품는 거에 따라서 내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 내 인생과 신앙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달라진다는 걸 배웠습니다.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마귀가 집어넣는 악한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삼아서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정말로 삼가하고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붙잡고 항상 하나님과 말씀을 앞세우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 물리칠 수 있고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신 엄청난 사랑을, 그 은혜를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와 싸우고자 하는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순교 정신을 가질 때 악한 자 마귀의 생각을 충분히 물리치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생각에 붙잡혀 귀하게 쓰임받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갈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의 많은 성도들이 악한 자 마귀와 싸워서 이겼는데 어린 양의 피를 통한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의 말씀과 죽기까지 싸워 승리하겠다라고 하는 순교 정신을 가지고 이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우리도 동일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생활 가운데 이 말씀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한 자 마귀의 생각에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고 감사드리오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